이 시간 저희들이 신명기서 1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19장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거짓 증인, 위증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이 거짓말하는 것이고, 특히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을 얘기하죠. 십계명에서 9번째 계명으로 나온 것이 그거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불의를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철저하게 거짓된 것을 버릴 것을 말씀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도 동일한 거예요. 도피성도 거짓되게 악하게 그렇게 꾸며서 하는 사람들은 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게 하는 사람만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9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성이 정직이에요. 그리고 진실함과 공의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거짓을 가지고 진실되지 않고 또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숨겨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빛이시거든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 앞에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빛의 그런 열매를 맺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코람데오 신앙이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기죽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권세자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우리가 정직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용기를 가져야 되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행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도피성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짓 증인, 즉 위증하는 것하고 이것은 동일한 얘기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19장 4절에 보니까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도피성을 6군데를 두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3군데 이미 두었고요.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는 3군데 더 도피성을 두게 되죠. 그래서 6군데 도피성을 두었어요. 물론 도피성은 바로 레인들의 성이었습니다. 레인들이 48개의 성을 차지하게 되었죠. 그 중에 6개가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2개가 일반 성이었죠. 근데 이 특히 6군데, 양쪽에 3군데, 3군데에서 6군데 도피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그곳에 피하기는 하는데, 부지 중에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될 때 그 사람만 그곳에서 도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예까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럼 부지 중에 죽인 것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갔는데 아니 도끼를 이렇게 하다가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가지고는 옆 사람한테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는 살인자인데 부지 중에 한 거잖아요. 그런 악한 의도가 없었잖아요. 그런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화를 내면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복하는 자라고,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가 나와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보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복자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피해주기 위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도피성에 나와 있으면은 이 피해 보복자가 죽여도 법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무고한 그런 피를 흘린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섬세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나그네들 힘들다고, 나그네들 권세가 없다고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찢으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억울해요, 이렇게 힘들어요, 멸시받았어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반드시 듣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 되신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고 구제하는 것은 나에게 빚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은요, 무고한 사람에게도 물론 죄를 지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냥 무심코 돌을 던졌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도피성에 들어가 있어도 아무 때나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는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그런 모든 허물을 가지고 간다라는 뜻이거든요. 피해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했죠. 이러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6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가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군데군데 딱 간격을 맞춰가지고 세 군데 도피성을 두고 이 요단강 동쪽에도 이전에 미리 정복한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바산, 옥 이런 나라에 세 군데에다 두었습니다. 이 거리를 맞춰서 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늦게 가면은 이 피해 보복자가 와서 죽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입니다. 무고한 자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입니다. 반대로 성경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11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해요. 그래서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그 한 성으로 도피하면, 이제 반대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놈 죽여야 되겠다라고. 억울하니까. 그래가지고 숨어 있어요. 아무도 안 봐요. 돌을 들어서 지나가는 것을 탁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사람이 번뇌롭고 나 우연히 그랬다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도피성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사람이 모르니까는. 그런데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숨어서 원한 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퉜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읍의 장로가 도피성으로 가요. 그놈 잡아내라라는 거예요. 장로다라는 것은 그 리더를 얘기하죠. 그 성에 나이 먹고 리더가 가서 비록 도피성에 피해 있다 해도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오늘 성경 무서운 말이 있죠. 21절에 보니까요.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동해보복법을 행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너희 사회 가운데 죄가 없어지게 된다 하면서 강력하게 거짓되게 의도를 가지고 음모를 가지고 행하는 이들에게는 철저하게 보복하고 징벌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에 대해서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도피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로 도피해라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저 사람이 너무너무나 그런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억울해요.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내가 무고한데 그냥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된 건데, 부지 중에 그렇게 된 건데 마치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처럼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또 내가 진짜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누명을 쓰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막 속이 문드러지죠. 진실한데 진실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너를 알고 계시는 진실하신,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맡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피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라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 내 마음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맡길 때에 그분만이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며 진실하고 정직하신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무고한 자예요. 무고한 자. 어떤 일을 저질렀지만은 그러나 의도가 없이 정직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무고해서 그 사람은 죽일 자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까지도 우리 주님은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는 자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잘못된 계기와 과정과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런 허물 가운데 우리가 지냈다 할지라도 우리가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의 제사를 다 가지고 저 멀리 나라에 가가지고 다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그 둘째가 이제는 배가 고파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돼지 밥 주고 있을 때 돼지 밥까지도 퍼먹으면서 그래도 그 밥도 줄 자가 없다고 하면서 그때야 돌이키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늘과 즉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돈을 가지고 갔잖아요. 자기 몫을 챙겨서 가서 다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잖아요. 이건 자기가 잘못한 것이죠. 뭐 우연히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날 차라리 품꾼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준비하고 있죠. 아들의 신분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 이처럼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하나님은 언제나 도피성이 되어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를 품어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피의 보복자의 몫을 예수님께서 대신 자기 몸을 주셔서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피의 보복자에 의해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어제 암기를 했습니다마는 3절 4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율법의 요구를 그렇게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 하나님의 품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해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도피성 되심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케 합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서 고의적으로 엎드려서 그를 기다리다가 이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신 것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두고 보자 해가지고 기회가 탔을 때 그를 헤아려는 거요. 이것이 정말로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에 어떤 원통함이 가지고 있으면 이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14절 한 절만 딱 나와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하게끔 했죠. 그리고 각 족속에게도 수에 따라서 그 땅을 성읍을 분별하게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땅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경계석을 만들어서 이건 내 땅, 이건 당신 땅 이렇게 표를 했습니다. 그 경계석이에요. 땅 표시. 오늘 같으면 이렇게 측량해 보면 압니다만은 옛날 같은 무슨 측량이 있겠습니까? 근데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밤에 몰래 가서 그 경계석을 쑥 뽑아가지고 다른 쪽에 또 옮겨놓은 거예요. 왜요? 자기 땅 많이 차지하려고. 이건 여러분 이 14절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조상들이 정한 그 경계석 너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옮기지 마라 이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로 받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을 불평하면서 탐심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손에 든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런 속담이 있듯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받을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가장 적합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은 나는 내려놓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것은 그의 그런 삶의 모습을 따라가게 됩니다. 악인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시편 37편 또 시편 73편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들이 형통한 거 다 심판의 때를 위해서 지금 형통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는 영은 살아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가 살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경계석이 정해진 하나님께서 금구어준 이 땅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건 보지 않고 옆에 것만 보면서 옆에 것에 대해서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래요?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탐심이 곧 우상숭배가 된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15절 이하에서는 이제 거짓 증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진실되게 행하는 것과 연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 바로 거짓 증인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에 대해서 또한 모든 죄를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그래서 두세 증인이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한 사람이 봤다라고 해서 내가 봤는데 저 사람이 이렇다. 저 나쁜 짓을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 나쁜 짓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다고 하면서 무슨 알리바이를 짜가지고 막 그럴싸하게 논리적으로 말해서 꼼짝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정황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처럼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될 게 TV를 보면서 또 어떤 매스컴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막 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막 덩달아 손가락질 하면서 욕하면서 저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뉴스를 또는 어떤 것을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편집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위에서 도피성에 처한 그러한 사람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무고한 자다. 그를 살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면적인 전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가지고 손가락질 하면서 그렇게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죠. 어떤 나쁜 사람이 죄를 짓는 거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나. 예수님께서도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데 사람을 살인한 사람만 살인한 자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이키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특히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무고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고죄.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거짓말로 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그를 감옥에서 살게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핀잔과 또 멸시를 받게끔 그렇게 의도적으로 행하는 일. 너무너무 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세 증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나빠요.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나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를 지은 것처럼 막 얘기하면은 그런 나쁜 죄를 지었어 하면서 덩달아 막 치면서 사람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하면 같이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서 동요했기 때문에요. 그 악한 자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나타날 때는
한쪽 말만 듣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면, 이거 전제적으로 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고발하면은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서로 쌍방이 막 얘기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는데 이 사람이 너 그랬다라고, 너가 훔쳤다라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훔쳤다고 얘기하면서 살며시 그것을 만들어요. 그걸 갖다가 가방 속에다 집어넣으면서 네가 훔쳤다. 봐라, 이 증거물이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끔 하는 일 있잖아요. 나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는요, 만약에 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때 너 증거가 있잖아 하면서 글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은 그 두 명을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가지고 제사장에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재판관한테 말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하겠죠.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건 악이다라는 거예요. 위증하고 거짓 증거로 행하는 것은 이건 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악을 제거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조사해라. 그래서 증인이 거짓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의도했던 대로 갚아주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거짓 증인, 거짓말로 남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삶 가운데요, 잠깐 이것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막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세우면 덩달아 같이 합해가지고 그를 못 쓸 사람으로 막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설사 여러분 에스겔서 3장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가지고 지금 벌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와 잘했다라고 박수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벌을 너에게 또 역시 옮기겠다라고 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군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전에도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믿지 않는 것도 죄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은 막 반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9장은 섬세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을 19장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 증거하거나 또는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싫어하고 또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말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올곧고 정직하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